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익한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자, 소금과 빛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소금과 빛은 우리 인류에게 참으로 유익을 끼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유익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유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익이 못 되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전도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속속이지 않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유익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작게는 가정에서도 가장도 여러분 지도자예요. 엄마도 지도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유익을 끼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젊은 시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실 모세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불타는 정의감은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이룰 온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젊은 시절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혈기를 버리고 온유한 일꾼이 되기까지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혈기의 사람이 온유의 사람으로 변하는 극적으로 단번에 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의 성격은 역동적입니다. 베드로는 감정이 앞섰고 말보다는 행동이 빨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물에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하나인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충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충동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변하여 성숙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되었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오늘날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할 정도로 베드로는 성숙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했던 그 바티칸 언덕, 그 자리에 오늘날 바티칸 교황청이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변화 역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충동은 그의 삶에서 언제나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훈련하고 연단하여 성숙해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기가 왕성한 모세처럼 충동으로 일을 그리치던 베드로처럼 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의 평범한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일꾼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기의 모세가 온유한 모세로 변화됐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 충동의 베드로가 성숙한 베드로로 변했다고 하는 그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생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변하여 간다면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도망자에서 불필요한 사람으로서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가를 불필요한 사람으로 도망자라고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일행에서 이탈하여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일은 벌려놓고 일을 하다 말고 나는 못하겠다. 이거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마가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험난한 지역을 지나야 했고 풍토병과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아이고 난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같은 성격에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그죠? 같이 가겠다고 해서 계획을 잘 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떠났는데 아이고 한 사람의 일꾼이라도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의 일꾼이 나는 못합니다 하고 무책임하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같이 날카로운 성격에 있는 분이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자, 마가의 집은 다락방이 있었고 제자들의 만찬 자리로 제공된 것을 보면 이 마가는 부잣집 도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었다라고. 부잣집 도령이었어요. 그런 마가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가는 비교적 익숙했던 구브로까지는 잘 따라갔지만 본토에 이르러서는 특히 버가에 이르러서는 인내의 한계에 이르러 결국 포기하고 도망치듯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바울은 신뢰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네 말은 콩으로 매주를 쏘도 못 믿는다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사도 바울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어요. 바울은 이런 신뢰할 수 없는 놈은 데려갈 수 없다. 빼고 가자. 바나바는 자기 조카요. 마가가 그래도 생질이요.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고 한 번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한 번 믿어보자. 바울은 안 돼. 한 번 신뢰를 잃은 놈은
두 번 다시 일을 같이 못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바울은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두 분이 대판 싸운 거예요. 보통 싸운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져 버렸어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떠난지 몰라요.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바나바가 빠지게 되고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해가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밖에 났던 사람이 마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저는 쓸모없는 놈은 데리고 가나 마나다. 데리고 가봐야 유익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도망자였던 마가를 절대로 데려갈 수가 없다고 그랬고, 그래서 훌륭한 동역자인 바나바와도 결별하는 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훌륭한 두 사도가 결별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가 될 쯤입니다. 감옥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바울은 이미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어떻다고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야, 오래전만 하더라도 쓸모없는 놈이고 도망자고 불필요한 놈이고 유익하지 못한 놈이고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전도 다닐 수 없다라고 바울이 딱 잘라버리고 바나바와까지 헤어졌어요. 그런데 야,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최종적으로 마가를 유익한 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꼭 필요하니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혈기의 모세가 온유의 모세로 바뀐 것처럼 충동의 베드로가 성숙의 베드로로 바뀐 것처럼 도망자였던 마가가 유익한 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하지 못한 자가 바울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그런 마가가 최종적으로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마가가 변화가 되지 못했다 그런다면 바울이 끝까지 안 봤을 거예요. 불필요한 종이고 쓸모없는 놈이고 데리고 오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에게 유익한 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야, 그 성도는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돼. 우리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유익한 종이다. 자, 그러면 이 마가가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했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보고 우리도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연약함을 믿음으로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강한 모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전도도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지치게 되고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침에 집에서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단단하게 먹고 그리고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한 청년이 겉옷을 버려두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본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에도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왜 이 청년이 호디브를 덮고 가다가 이걸 벗어 던져버리고 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을까요? 이거 한번 상상만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청년이 누구냐? 바로 마가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자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네, 신약성경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그때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신의 다락방에서 존경하던 예수님 일행이 식사를 마친 후 자신은 겉옷만 대충 두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자 급한 마음에 그대로 따라 나간 거예요. 곧 배 호디브만 두르고 나간 거예요. 성경은 배 호디브리라고 하는데 그 당시 잘 때 두르는 가벼운 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겉옷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던 무리가 겉옷만 걸치고는 이 마가도 이것도 이놈도 그놈하고 한패인가 이러면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라고 한 거예요. 알몸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이것은 마가가 얼마나 겁쟁이고 졸보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이렇게 겁장이었고 연약한 자였고 보잘것없는 자였고 졸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마가복음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신의 치부를 자신이 쓴 마가복음에 굳이 넣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연약했던 자신이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던 연약한 자가 마가복음을 담대하게 쓸 정도로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그대로 밝힐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그 문제가 더 이상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에서 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 거울이 되었고 다시는 연약함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쓰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는 겟세마네에서 알몸으로 도망간 수치스러운 일이나 전도 여행의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친 부끄러운 일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부끄러운 거 왜 들춰내? 이거 감춰 그러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는 그대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명히 나는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이 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러한 부끄러운 부분을 기록해서 써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부족함이 있든지 부끄러움이 있든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알까봐 여기 가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누가 알까봐 저기 가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직면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회피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회피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그런 면을 짚고 넘어서야 마가처럼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에 직면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어떤 비난 속에서도 신앙의 훈련으로 연약함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비난받을 때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자,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간 마가와 같은 나약한 인물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일로 훌륭한 성품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누가에 의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사역자들 사이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대. 왜 헤어졌대? 마가 때문에 헤어졌대. 이런 소문이 다 나게 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하여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웬만한 사건이 있으면 교회에 다 소문이 나잖아요, 여러분. 교계에 다 소문이 나잖아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얼마를 가요? 천리를 간다고. 요즘은 매스컴이 있어가지고 그냥 만방에 그냥 싹 퍼져버리지만 과거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얼마나 많은 소문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마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훌륭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 때문에 싸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가는 눈치 볼 상황이에요. 교회를 못 다닌 상황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안디옥 교회 못 가지. 아니, 나는 우리 삼촌이나 졸졸 따라다녀야지. 예? 바울 선생이 얼마나 나를 욕하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 마가는 어디에 발붙일 것도 없었고, 너 때문에 두 사도가 싸웠다고 교회 소문 나봐요. 교회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가는 가는 곳마다 저 사람 마가 때문에 지금 바나바가 바울과 떨어져 따로 전도하러 다닌다라고 여러분 소문이 나고 손가락질할 때 마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다른 교회로 옮겨야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발 없는 말이 어딜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고. 다 가도 또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마가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비난이 마가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야, 아직도 너는 삼촌이니까 따라다니냐? 아니면 너 도망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는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 바나바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삼촌을 뒀던 거예요. 훌륭한 인품을 두었던 이 바나바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삼촌인 바나바가 마가를 많이 위로한 측면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마가는 이런 훌륭한 바나바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바나바와 다닌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하고 다닌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바나바와 다닌다고 어려움이 안 오겠습니까? 어려움은 똑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옵니다. 마가는 그런 상황을 다시 또 만나면서 삼촌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발짝 성장하는 것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훈련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간이 차곡차곡 쌓일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든,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하든, 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하든, 어떤 훈련을 하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들어도 돼. 이거 빠져나가도 돼. 나는 내가 알아서 해. 이러면은 마가의 연약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연약한 상황에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받는 자리에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변화의 인물로 제시했던 베드로와 관련된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 말미에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인사말에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그러세요.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대파 싸웠겠습니까, 여러분?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마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마가는 교회에 인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안 돼 있지. 왜? 사도행전에는 바울과 신라를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싸우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으면서 이제는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이 된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강의 한두 번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삶을 함께 나누며 가르치고 배운 사람 사이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훈련받은 마가는 이후에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철저하게 다시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할 만큼 베드로에게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한두 번 나한테 강의 들었어. 그거 가지고 스승과 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와 함께 같이 먹고 자고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로부터 내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훈련이 되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약하고 부족한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문제에 직면했다면 이후에 필요한 것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훈련은 당연히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에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훈련받고 그러면서 다듬어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데도 한 번에 뭐 물로 헹궜다 그래서 깨끗해집니까? 어떻게 해요? 퐁퐁으로 닦아야 되고 물로 헹궈야 되고 여러 번 헹궈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그릇도 그러는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행동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변화가 됩니까?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면서 훈련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어도
그리고 또다시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어도 연단과 훈련을 받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성장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들춰낼 때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난의 골짜기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근육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다분히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성과주의라는 시대적 흐름이 이를 한층 부추기게 만드는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살피고 있는 요한 마가는 어떤가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마가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했습니다. 전에는 연약하여 도망간 쓸데없는 놈이라고 하던 바울입니다.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던 그런 마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달라졌기 때문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으면 영접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마가가 오면은 영접을 해라 라고 서신에 그렇게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마가가 변한 모습을 바울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핵심은 마가가 잘났다, 성공했다가 아닙니다. 마가가 바울의 일에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가 성공했으니까 데려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가 주의 일에,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가의 성숙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하는 일, 여러분의 모든 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득만이 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내가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 신앙이 성장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마가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가정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하는 자리에서 변화하되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동네에서 유익이 되고 손가락질 받는 성도가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러한 성도와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유익을 끼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